향기향 구름 운자를 써 향우남. 구름이 향기가 절로 느껴질 것 같은 곳인데요. 옥슬아, 옥슬아 일로 와, 일로 와. 옥슬아. 20년째 향우나물 일구고 있는 명천 스님. 스님의 하루는 밭에서 시작됩니다. 이거 못 키시는 거예요? 도라지. 심으신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뭐 땅이 안 맞는가 이렇게 물이 끼는가 죽네. 이 두더지가 밑에 다 깔아먹었네. 뿔이 다 깔아먹었네. 이 작물은 온전한 게 없습니까? 그냥 뭐 갈라먹는다 생각하면 되죠. 임자 없는 산천 초목이긴 하지요.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이 좋은 식재료가 된다는 스님. 텃밭에서 장을 본 후 계곡으로 향합니다. 이곳이 스님의 또 다른 부엌이기도 하거든요. 엄청 타요. 어떻게 가나? 어째 불안불안한데요? 아, 이거 불러다가 거짓말이나 모르겠다. 시원해. 시원해. 아, 스님 덕에 제작진도 잠시 쉬어갑니다. 이것이야말로 물아일체 아니겠습니까? 스님도 제작진도 일손 놓고 한낮의 여름을 즐겨봅니다. 아, 시원합니다. 구름처럼 천천히 흘러갈 것 같지만 스님의 하루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절터만 남겨진 채 버려졌던 이곳을 구름 향기 나는 향우나무로 일구기까지 모두 스님의 손을 거쳐야 했으니까요. 스님의 마법이 시작될 시간입니다. 명천 스님의 밥상에는 어떤 요리들이 채워질까요? 칼질도 잘하십니다. 30여 년간 사찰 음식을 만든 제야의 고수 명천 스님. 뭐든 남달라 보입니다. 자기는 뭐 평상시에 그냥 볶아 먹고 쪄서 먹고 하는데 같은 재료라도 한번 바꿔서 해보면 단체는 없어도 좀 덜 지루하고 그럴 수도 있겠죠. 단순한 먹을거리가 아니라 마음까지 채워주는 것. 그게 바로 스님의 손맛입니다. 지난날 노 스님을 모시고 살면서 식사 준비를 게을리할 수 없었던 명천 스님. 제자의 노력은 매 끼니 귀한 밥상이 됐습니다. 맛있군. 왜 웃으세요? 맛있게 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스님을 웃게 한 맛입니다. 인공 조미료를 전혀 쓰지 않아 슴슴하지만 자꾸 당기는 맛이 있다죠.
안 보이도 또 싱겁지 않을까 싶은데. 간이 맞는데요? 맞습니까? 좋아요. 자기는 너무 많이 들어갔나? 맛있어요. 엄청 대충 하셨는데. 시장 한 번 보지 않고 주변에서 나는 것들로 요리를 하니 꽂히며 입도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명당이 따로 있답니다. 덕유산 절경 아래 스님의 소박한 한 끼가 펼쳐집니다. 사찰에서는 국수를 승소라 하죠. 스님을 웃게 한다는 국수의 맛이 궁금해집니다. 비빔국수에 오랜만에 해서 먹으니까 맛있네요. 때가 됐으니까 일하고 좀 시장하고 하니까 좀 야외에서 이래 먹으면 또 새롭고 또 맛있고 하네요. 산과 구름을 벗삼으니 맛도 즐거움도 배가 됩니다. 한여름 비가 초록의 숲을 적시면 산골 암자는 더 서늘해집니다. 아궁이 불을 살피는 것도 스님의 주요 일과죠. 해가 걸렸네. 해가 그거 걸려가지고 해가 거미줄에 걸려가지고 해가 거미줄에 걸려 꼼짝 못하는 상황. 해가 이거 걸려가지고 살았나? 이거 그러고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보자. 가만히 있어. 괜찮다. 니 지금 날아가면 안 돼. 그렇게 니가 날아가서도 살지. 이게 다 가지고 가면 된다고. 요거 이제 거미줄만 잘 걷어주마. 날개를 펼쳐야지. 다행히 스님을 만났으니 운이 좋았습니다. 잠시 쉴 틈도 없이 쌓인 일거리들이 스님을 부릅니다. 스님 이게 여기 뭐예요? 이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 배수로가 좀 막히가지고 돌도 몇 개 무너지고 해서 새로 정리 좀 하려고. 사소하게 손봐야 되는 게 많죠. 언제 이게 공부하시고 언제 수행하시고? 형편이 주어진 대로 하면 되지요 뭐. 보통 스님들은 생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좋게 봐주면 그렇고 또 공부라는 게 어떠한 것을 꼭 내세워서 되는 것만은 아니겠지요. 수행은 법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겠죠. 아이고 PD 양반 이거 좀 들어줬어. 와, 아이고야. 엄청 무거운데요? 하나 둘. 못 잡았어요. 이게 고행인데요? 이게 좀 무거우니까 이거 좀 무거우니까 그 고행. 와, 이게 조금 무거운 게 아닌데 이게 엄청난 고행인데. 이렇게 허물어져 있다가도 돌을 잘 맞춰가지고 좀 파서 손질을 해놓으니까 원래 자기 짝처럼 되잖아요. 돌 하나도 허투루 두는 법 없이 반듯하게 맞춰 놓습니다. 요리도 농사도 스님에게는 참선의 길입니다. 어디가 신나요?
바람 쐬러 갑니다. 바람 쐬러요? 네. 좀 쉬기도 하고 예, 생각도 좀 하고 스님에게는 쉼이란 게 어떤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마음을 좀 느긋하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가지시면은 그 생활 자체가 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극락도 지옥도 마음이 만든다고 하죠. 내 마음에 번뇌가 가득하다면 무릉도원도 가시방석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쉬는 것이 필요한 거겠죠. 힘차게 쏟아지는 저 물줄기로 무덥고 갑갑한 마음을 맑게 씻어내 봅니다. 이 여름 잠시 멈추어 마음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 물이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할 수 있는 그런 물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나서 왔습니다. 연잎 위에 빗방울이 앉은 여름날. 연못 위 꽃신이 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침수했네. 제가 침수했어. 아이고 나게. PD 양반 여기 좀 주세요. 또 시키시는 거예요? 몸도 건강한데. 근데 비 계속 올 건데 이거 커요? 제가 침몰하잖아요. 스님의 당연한 말씀에 그저 물을 퍼낼 수밖에요. 건강 자격증을 주세요. 긴장을 시켜주세요. 모자 좀 작나요? 잘 보내줘. 제가 저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손님 연포 따시면 됩니다. 꽃신 배가 연잎 따는 재미를 더해줍니다. 풍랑이네, 풍랑. 바쁜 만큼 재주도 많은 명천 스님. 손 대는 것마다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법당 안 불상도 모두 스님이 직접 만들었답니다. 스님들이 승복 위에 걸치는 가사는 명천 스님의 손길이 들어가면 믿고 보는 작품. 명성이 자자하답니다. 정해진 기간에 정성을 기울여 만든다는 가사. 그래서 여름이 더 바쁩니다. 사를 만듭니다. 가사는 스님들의 예불이나 간경이나 수행할 때에 착용하는 옷이고 부처님 당시에는 직접 착용했던 일상적인 의복이기 때문에 스님들은 좀 소중히 다루고 신성하게 여기고. 스니커 주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아닙니다. 덕이 높으신 훌륭한 스님들에게 공양을 하거나 나중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관점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후대에 전하고 싶어 시작한 일이랍니다. 좋아해서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서 생각을 하니까 뭐 이것도 휴식, 쉼, 제일 편안하니까 이거를 하고 있을 때는 휴식이겠지요. 이 여름 수행을 그리고 쉼을 한 땀 한 땀 수놓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 내원골로 가는 오솔길에서 자봉 스님을 만났습니다. 산 아래 세상을 만나고 거처로 돌아가는 길이지요. 이거 잘못 받으면 다리가 빠져. 지금 이것도 새로 나무 공사를 해야 돼. 스님이 오가는 이들을 위해 오랜 세월 땀 흘려 만든 길입니다. 길은 모든 사람이 쓰지 누구 한 사람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뭐 도시락이나 이런 거 싸갖고 와서 이거 공사를 했지. 겨우내 사람 발길 뜸했던 계곡은 천천히 봄맞이 채비를 합니다. 계곡 물소리를 도반 삼아 부지런히 언덕을 오르면 스님의 거처가 있습니다. 암자라기보단 토굴이라 그랬지. 그게. 토굴이요? 암자보다 작은 걸 토굴이라 그러고 절보다 작으면은 암자라 그래. 12년 전 내원골로 들어온 스님은 화전민이 살던 빌가를 수리해 거처로 삼았습니다.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심심 산골에서 홀로 정진하는 중이지요. 산 아래에서 콩을 구해온 스님. 육식을 하지 않는 불가에서 콩은 귀한 양식이죠. 청국장 이제 한점을 먼저 불 부어갖고 삶아야지. 대부분 농사를 지어 자급자족하지만 콩만은 이유입니다. 당근도 하고 나는 꼭 다음에. 공양간에서는 샘물을 식수로 쓰고 있지요. 수분 약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불어. 불어갖고 그 삶으면 빨리 삶겨. 마른 거도 하면은 오래 삶아야 돼. 콩은 시간에 맡겨두고 점심 공양을 준비하는 스님. 수제비. 전통 우리나라 수제비. 정통 수제비는 좀 달라요? 전통 수제비라는 거는 옛날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해먹는 그 모습을 그대로 하니까 네. 그때 어른들이 하던 모습대로 내가 하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거지. 아궁이에서 꺼낸 숯불로 음식을 하는데요. 불씨를 간직한 숯불을 오랫동안 지키는 게 산중 생활의 비법. 다만 화력이 약해서 요리하는 내내 불씨를 키워야 하죠. 밟아서 찌그러졌던 거야 이거. 이 알루미늄이 되니까 펴면 펴져. 그래갖고 이제 철사를 이렇게 딱 꿰매가지고 딱 뭐 해갖고 황토를 반죽해갖고 한 일주일 말렸을 거야 이게. 산 아래에선 손쉽게 얻는 것들이 이곳에선 시간을 들이고 정성을 보태야 비로소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과정이 모두 수행이라 여기는 스님. 혼자서도 수제비 해먹는 게 좋아. 아유, 이상하게 이게 어릴 때 배고플 때 먹은 수제비가 맛있었거든. 그 사이 깊은 산골에도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찬
찬바람 누그러지자 그간 미루어뒀던 나무를 하러 가는 스님. 어른이 무서워서 그래서 겨울에 이 나무 오는 게 아주 위험해. 조심해. 산중이라 봄이 와도 5월까지는 아궁이에 불을 떼야 하죠. 죽은 나무를 거두어 땔감을 만드는데요. 월동 준비로 모아놓은 땔감이 계절을 어찌 알고 끝을 고했죠. 딱 내가 쓸 만큼은 나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나무가 적당히 많아 여기. 그러니까 생나무를 안 베고도 남아. 한눈에 보아도 묵직해 보이는데요. 토굴까지 옮길 수 있을까요? 40kg가 안 돼서. 지리산 품에서 시작한 산중 생활이 어느덧 30여 년. 지게를 지는 건 스님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늘 한결같은 걸음이죠. 힘들지 않으세요, 선생님? 힘드는 것이 인생인데 어째 힘든 걸 마다하겠어. 온전히 자신이 감당해야 할 무게인 셈이죠. 힘드니까 쉴 때 기쁘잖아. 굉장히 지금 후련해, 쉬니까.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 없으면 즐거움도 없어. 그저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찰나의 순간이 지나면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눈이 올 때는 눈 내리는 걸 가만히 이렇게 바라보는 거야. 그 무상함이 거기서 흐르지. 계곡 옆 수행자의 집에 구수한 냄새가 진동합니다. 이제 스님이 나설 차례죠. 다 되겠다.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주워다 먹으면 돼. 원래 그저 10사람 나눠 먹을 거야, 저거는. 삶은 콩이 먹음직스러운데요. 그냥 됐어. 이 정도면 돼. 더 익을 수도 없어. 더 해봐야 눕기만 하고. 네. 지금 이 정도면 기본 상향이 완성이 된 거야. 아, 됐어요? 여기서 싸가지고 놓는 거지, 이렇게. 어린 시절 어머니가 청국장 만들 때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스님. 혼자 하는 살림이라 간소하긴 해도 정성을 다합니다. 며칠을 3일. 딱만 3일. 4일, 5일 되면요, 말라가고 딱딱해져 버려. 이게 이 수분이 자꾸 증발되거든.
작은 토굴에서 한 자리 차지했습니다. 14살 나이에 수행을 시작한 뒤 30년을 방황했던 스님. 세상에서 모든 수많은 괴로움이 몰려오는 것이 근본적으로 나의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지. 부모의 죄도 나의 죄고 내 가족, 처자식도 전부 나의 잘못으로 해서 이렇게 집안이 혼란이 온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무작정 참회 기도를 한 거야. 막. 홀로 참회의 업보를 짊어지고 지리산 깊은 계곡으로 들어왔죠. 쉼없이 흐르는 물소리는 어느 날은 번뇌였고 또 어느 날은 깨달음이었습니다. 무수한 계절을 보내고 나서야 괴로운 마음 내려놓고 풍경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찾은 건 작은 것에도 만족하는 마음. 봄이라 그러면은 새롭게 생명들이 태어나는 거니까 내 마음속에서도 또 착한 마음이 새롭게 태어나길 바라는 마음이지, 봄은. 몽이 필 때면 다시 생각나는 사람 봄비에 내린 그리마다 슬픈 그다진 모습 나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도 오감이 다 있고 감정이 있으니까 눈물이 나고 괴로울 때는 이제 이런 노래를 하면서 나를 달래는 거지. 하얀 눈이 내리던 어느 날 우리 따스한 기억 언제까 어둠을 몰아내고 맞이한 새날. 정성을 담아서 많은 건 아니지만 정성이 있으니까 그 올라가면 부지람이라고 했는데 거기 스님한테 내가 신세를 지면서 쌀도 얻었거든. 아주 스님이 고맙게 자기 쓸 것도 부족한데 초도 주고 그러니까 사람이 조그만 정성이라도 보여야지. 의리지 그것도. 김치 한 통 챙겨 들고 토구를 나서는 스님. 불이람으로 가는 길, 험한 비탈길의 연속입니다. 바람이 안 당기니까 길이 마귀로 쌓여서 이런 길로만 다니세요? 길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리로 가세요. 수행자에게는 험난한 길도 깨달음을 위한 과정인 걸까요? 그렇게 30분을 걸어 불이람에 도착했습니다. 짱개사의 부속 암자죠. 이룡스님 계시오? 이룡스님. 아, 이 또 출타네. 이 장기이네. 의자에다가 놔놓고 하세요. 근데 법벽부 가서 좀 서운하시겠어요? 뭐 또? 스님들은 안 봐도 번듯이 마음으로.
또다시 수행의 길을 떠나는 스님. 그 여정의 끝에는 봄이 기다리고 있겠지요. 1200m 고지 도소람에도 뭉근하니 여름이 들어섰습니다. 도소람에 홀로 거처하는 정견 스님. 땅이 아주 좋아요, 땅이. 여름 풀들 바지런 앞에서 쟁기 멈출 날 없습니다. 씨를 고르게 아주 잘 흩어야 돼요. 가을 김장무, 무시. 이 지대가 높으니까 약 한 해발 1200 가까이 되거든요. 이 높이가. 그러니까 아주 맛이 좋죠. 이 가을무가 아주 약이에요. 금방 싹을 틔울 테니 흙은 포슬포슬하게 덮어둡니다. 오전 10시 공양 준비할 시간.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여름 식재료는 앞들에 다 있습니다. 이게 원래 상주 대공도 맛있는 거라. 손 닿는 대로 툭툭 뜯어도 하나같이 맛 좋은 나물들. 이게 향기가 좋고 이 쌈 싸먹으면서 이거 조금씩 섞어서 이렇게 먹으면 굉장히 맛있어요. 좋고. 아, 방아꽃도 좋잖아요. 너무 맛있다고 말씀해. 손질이랄 것도 없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에 담갔다 꺼내면 반찬 준비는 끝. 상주 사람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내가. 공양은 하루 2번 늘 스님이 손수 준비합니다. 이 호박이 30여 년 도소람도 스님 생활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뭐 부처님 뭐 생각하면서 이렇게 공양도 해먹고 뭐 일도 하고 뭐 이렇게 이런 생활이 좋습니다. 물론 30년 내공 부엌 살림은 단출 하나 능숙하기 이를 데 없지요. 공양은 먼저 부처님께 밥이 담긴 마지를 올리며 예불 드립니다. 이제 스님 공양 시간. 푸성귀뿐인데도 왠지 그득해 보이는 밥상. 감사한 마음 담아 여름날에는 불어 마당으로 가지고 나옵니다. 비 안 오고 이렇게 날씨 좋을 때는 거의 이래서 하는 편이죠. 전양봉 보는 맛이 좋아서 전양봉이 앞에 더 가로 이게 더 반듯하게 이게 앞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천왕봉을 안마당에 들여놓고 뜨는 밥 한 술. 그 어떤 식사가 이보다 더 풍족할까요? 더위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하더라도 산 깊은 암자, 밤에는 한기가 돌아 이틀에 한 번 정도는 불을 지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게 전부 바람에 부러진 나무, 바람에 태풍 같은 데 쓰러진 나무, 부러진 나무 이런 거 이제 갖다 떼는 거죠. 나무는 도소람의 유일한 연료. 여름이라 이 정도지 겨울에는 서너 지개씩 재어 놓아야 합니다. 여기는 전기전화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나무가 이게 이 밥 똑같아요. 나무 없으면 밥 못 해 먹게. 그러니까 이게 나무가 중요한 거죠. 그 나무에 하루에 한 번씩 운동 삼아 꾸준하게 이렇게 이 나무 한 집 해서 이렇게 생활하면 좋습니다. 땀 듬뿍 맺혀도 올여름 더위는 이 물 한 모금으로 다 씻어냈습니다. 긴 여름 해 기울면 스님도 고요히 산그늘에 잠깁니다. 사람이 지닌 가장 무거운 것, 마음. 그 마음 내려놓고 비운 자리에 지리산이 들어왔습니다. 지리산이라는 게 저도 이게 살아보면은 항상 푸근하고 항상 새롭고 생동감을 주는 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도소람에서 바라보는 이런 그 지리산을 바라보는 이런 그 풍광이라 할까, 이런 그 보는 그 맛이 너무 아름답고 또 아주 참 느낌이 좋아요. 도소람에 밤이 스며듭니다. 산속 깊은 이곳 어둠을 밝혀주는 것은 별빛과 촛불뿐입니다. 그 순한 빛 아래서 더 또렷해지는 마음입니다. 새벽 3시 스님 목탁 소리 잠들었던 암자를 깨웁니다. 지리산도 아침을 여옵니다. 단 한 번도 같은 적 없는 모습으로, 그려볼 수조차 없는 모습으로, 이토록 소리 없는 큰 울림으로. 그 숨소리 듣느니 그 산 마음에 품으니 어찌 지혜로워지지 않을 수 있으며 달라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굽이굽이 80리 지리산 주능선을 마주하며 자리한 칠암자. 호젓한 산길 따라 상무주암 찾아갑니다. 고려시대에 창건된 상무주암. 상무주라 함은 머무름 없는 해탈의 경지. 보조국사 진울은 이곳을 일컬어 천하의 제일, 경치가 그윽하여 참선하기 좋은 곳이라 하였습니다. 현재는 선승 현기 스님이 30년째 홀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름이면 금세 수풀로 덮이는 산길. 그 산 900m 고지, 오랜 역사 속 1400여 차례 여름이 찾아왔을 이곳. 영원사 법철 스님의 여름맞이는 열매 따기부터 시작됩니다. 이게 진짜 개복숭아가 아니다며. 사람이 먹는 개복숭아 이보단 크고, 이건 진짜 약으로 하는 거래. 예, 이게 약이 된다 그러죠. 사람 손으로 키운 나무가 아니어서 크기도 크고 억셉니다. 스님도 진작 나무 타기 명수가 됐죠. 산딸기 많네. 여름 햇빛 진하게 배어들어 그 맛 더해가는 산 열매들. 그때 맞추어 법철 스님도 분주해집니다. 올해는 수확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바구니로 2개 정도는 땄어요. 이렇게 되게 막 주릉주릉 열렸어. 감 열리듯이. 이게 얼마나 많이 열렸겠어. 이것은 이게 지금 한 부분만. 이런 일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사람들이 막 따먹었어 하니까 귀해지려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냥 먹으면 쓰고 텁텁한 야생 복숭아. 발포까지. 설탕에 재워 숙성시켜 차로 내어 마시면 맛도 좋고 몸에도 좋습니다. 하지만 꽤 오랜 시간 묵혀둬야 하죠. 스님 홀로 거하는 작은 사찰. 항아리 가득 재워놓은 약차는 절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한 잔씩 대접합니다. 지난 봄에 일찌감치 담가뒀던 솔잎차 꽤 진하게 우러났습니다. 이런 산 농촌에서 그동안 먹을 것을 그래가지고 맛도 한번 좋구만. 응? 지금 상태 속에서 사람들한테 접대해갖고 조금 주기는 아주 좋구만. 고즈넉이 차향 고이는 영원사의 여름입니다. 앞을 가린 산 고갯길 넘는 순간 지리산 능선이 눈앞으로 펼쳐지고 그 산비탈에 애써 드러나지 않으려 조촐하게 세워진 암자 하나. 덜어내고 덜어내어 아무 꾸밈도 없는 문수암입니다. 홀로 거하는 스님은 잠시 자리 비웠고 갑작스런 빗소리 법당을 채웁니다. 여름날 소나기에 묶인 발걸음, 재촉하는 기세가 없습니다. 오히려 비가 고마워집니다. 멈추니 보인다 하였습니다. 크고 묵묵하던 지리산, 가만히 말 걸어오는 듯합니다. 풍경이 너무 좋고 경치가 너무 좋아서 새소리도 너무 아름답고 다 좋아요. 지리산 또 오고 싶죠. 어머니의 산이라 하였습니다. 여름 지리산, 그 품 더욱 깊고 넉넉했습니다. 해발 400m 성도암부터인데요. 성종 스님은 10여 년째 이곳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런데 거처에 비해 굴상이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이제 여기는 이제 제가 사는 이제 집입니다. 방 2칸 있고, 여기 이제 법당이고, 여기 후원이고, 아미타 부처님. 네, 아미타 부처님 모시고 이제 뭐. 부처님의 뜻을 크게 전하고 싶으셨다는데요. 그 방법이 조금 특이합니다. 옛날에는 다 향을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약 향인데 이름은 보영향이라고 하고, 야외에서 이제 냄새 향기가 아주 풍부하게 나는 이제 그런 향입니다. 만물을 이롭게 하라는 부처님의 뜻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20여 년 전부터 직접 향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향을 이제 하는 것은 향기롭게, 향연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라. 그래서 이제 자기도 좋고 남도 좋고 다 좋은, 그래서 보살행이죠. 이제 보살행. 스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방법은 누구에게나 대가 없이 알려주신답니다. 당기, 광할, 목향, 곽향, 야구욕, 박하, 안식향, 개엽, 장내, 대해향, 유향, 정향, 연교 그래 들어갔네요. 한약 재료 한 20가지 정도 이렇게 배합을 해놓은 겁니다. 유피 중에서 최고급입니다. 유피라고 하는 이것은 이제 향을 접착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딱 반죽해야 돼요. 가장 빠른 시기에. 이 순간 필요한 건 속도. 뜨거울 때 빨리. 가지런한 모양을 내기 위해 직접 향틀까지 만드셨답니다. 향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 고가를 닮았네요. 이게 이제 마르면 모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약간 밝은 색이죠. 약간 좀 밝은 색이고. 드디어 세상에 하나뿐인 성종 스님표 향이 완성됐습니다. 이건 실내용이라니까. 가늘고 섬세하게 연기를 뽑아내는 향. 끊어지지 않는 향연은 바람을 타고 마치 음표 같은 아름다운 모양을 만들어냅니다. 누구든지 좋고 즐겁고 이제 기쁨이지 이제 이게 나름대로. 또 이제 흙할 때 쓰는 장갑입니다. 그런데 스님, 흙집 살이가 불편하진 않으세요? 어지간한 건 뭐 다 있어요. 지어진 지 200년이 넘었다는 흙집. 하지만 스님은 이곳에 끊임없이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저 안에 이제 저 구들도 이제 제가 다 넣고 이쪽 구들도 제가 넣고 그랬는데 그 연구를요. 그 좀 게을러서 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한 6개월 걸렸습니다. 이제 이 문은요. 겨울 추워지면 여기를 다 붙이고 여기 붙이고 더우면 이거 띱니다.
실내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좋게 봐서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뭐 안에도 그냥 하는 데까지 하고 바깥에도 하는 데까지 하는 스타일. 스님들 방은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게 있어요. 그게 천장입니다. 스님들 방에는 이 이제 천수 만다라가 이렇게 있는 건데 달마도 이 그림이 자기보다 좀 나은 거를 갖다 붙여놔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이제 식구절이나 글귀라든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하나 이제 이렇게 걸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 마시는 거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좀 갖고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4개가 기본입니다. 마당에서 직접 키운 목단 나뭇가지를 꺾어오신 스님. 목단 특유의 은은하고 그윽한 향기를 담아 향을 만드시려는 건데요. 스님, 그건 뭔가요? 이게 목단 가루입니다. 완전 건조해가지고 이제 빠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디어 목단 향을 만들 차례. 역시 직접 만드신 기계로 가늘고 긴 선향을 뽑아냅니다. 그런데 뭔가 아쉬운 모양. 이거 자꾸 흔들리네. 여린 바람에도 쉬 구부러지고 마는데요. 만드는 과정도 수행의 일부인가 봅니다. 다시 한번 스님은 흐트러진 마음을 모아봅니다. 이번에는 제법 가지런한데요. 이렇게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일을 스님은 왜 놓지 못하시는 걸까요? 좋은 재료 가지고 좋은 그 최대한의 가장 좋은 것을 만들어냈을 때 그때가 제일 이제 즐겁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스님의 즐거운 마음이 팔공산자락으로 향합니다. 어이구 시원하시겠습니다. 어이구 성경스님. 미국 체리가 이기 오면 자두가 돼버려. 아 그래요? 시원하게 까매잡도 하는 게 뭐 보기 좋네요. 자, 체리처럼 보이잖아요. 네, 맛은 자두야. 맛있지? 예. 뭐야? 이건 수만 단주고. 그 향을 또 많이 만들어 오셨네 또. 이 스님 몸을 만들면 꼭 저한테 이렇게 좋은 선물 해줍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떠십니까, 스님? 기분이 좋죠. 혜민 스님은 성종 스님이 향을 만들며 겪는 시행착오를 쭉 지켜봐 오셨다는데요. 좋다. 때문에 그 귀함을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이번에 무슨 향 또 만들었어요? 이게 1.2. 향이 나죠? 아주 좋죠. 황금묵은 조금 나요. 이것도 침향이에요? 이거 친향입니다. 친향인데 요거는 좀 크네요? 어느 절에서
그 복장에서 나온 침향으로 만든 겁니다. 아, 그럼 아주 오래된 거네요. 700년 넘게. 넘게 된 그 침향에서. 그런데 새로운 재료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향이 이제 기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향 재료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이제 새로 전혀 모르는 거 찾아내는 것도 그 향 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예. 향이 뭐 맡아서 좋으면 되지. 다음 날 아침 스님만의 여름 별미가 있다는데요. 치커리입니다. 치커리. 이 치커리 꽃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 많지 않을걸요. 이 명월초는 이제 아침에 몇 장 딱 이렇게 뜯어 먹는 게 이제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명월초와 치커리꽃, 감자와 엉겅퀴, 고추장이 한 끼의 전부. 이거 고추장 먹는 맛에 이렇게 먹는 덱입니다. 소박해서 더 향기로운 밥상입니다. 향을 만들기 전 마음부터 정갈히 하시는 스님. 스님은 앞으로 또 어떤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내실까요? 스님 덕에 빛을 싸는 오늘보다 내일 더 향기로울 듯합니다. 첩첩산중에서 홀로 수행 중인 동광 스님. 암자까지는 1시간 남짓 걸어 올라가야 한답니다. 이제 여기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안 다녀가지고 이게 엉망진창. 그런데 스님이 수행 중인 암자로 가는 길은 오솔길조차 없답니다. 선생님 여기 길이 아닌데요? 이게 길 맞아요. 정해진 길은 없는데 내가 가는 내 길이지. 하늘이 감춰둔 암자는 쉬 길을 허락지 않습니다. 태백산 험준한 산골짜기에 자리한 암자. 첩첩산중 암자로 가려면 이 야생의 골짜기를 몇 번이고 건너야 한다는데요. 시작부터 난관이 예상됩니다. 건너야 돼요. 그럼 미끄러워요. 물기 있는 이끼는 굉장히 미끄러우니까 골프 마셔야 돼요. 이래서 길을 놔두고 산으로 나고자가 한둘이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산중 암자를 찾아오는 이들 중 열의 9은 길을 잃어 스님의 안내 없이는 고립되기 일쑤랍니다. 내가 서울 가게 되면 언제 갈지 모르지만 내가 커피 사주면 내가 져준다 그랬잖아요. 네, 커피 100잔 사드릴게요. 진짜지? 네. 스님 덕에 저희 짐 하나 덜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드는 것보다 이런 데는 지는 게 편해요. 안전하고. 산중에서 지게는 일당 100을 하는 일꾼입니다. 스님 이런 것도 수행이에요? 다 수행이죠. 어떻게 자복에 앉는 것만이 수행이겠어요. 그냥 흥주저 의묵동경에 나 자신을 놓치지 않는 거, 늘 살피는 거. 그게 앉거나 서나 누워나 똑같아야지.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이 수행이라는 동광스님. 20kg이 넘는 짐을 지고도 무게의 버거움에 짓눌리지 않는 건 이런 깨우침을 얻었기 때문일 테죠. 오를수록 마음을 집중시키고 발걸음을 단정하게 다잡다 보면 노동과 수행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길 없는 산중 암자로 오르는 길은 수행의 길입니다. 엄청 많이 사오셨는데? 와. 사람 4명인데. 도시락이 먹기 전에 먼저 베푸는 스님. 그 모습만 봐도 어떤 길을 걸어왔을지 뻔합니다. 이제 여기서 도시 가면은 도시에 또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그래 생각해. 도시의 길과 이 길을 비교한다는 건 안 맞아요. 네. 확연히 틀리잖아요. 익숙하든 익숙하지 않든 힘든 건 똑같아요. 다만 나는 여기를 그나마 이런 데를 많이 살고 오래 살았으니까 익숙할 뿐이에요. 될 수 있으면 내 자신을 저 물처럼 생각이나 마음을 물처럼 가지려고 노력하고 능동적인 쪽으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내가 마주한 환경을 받아들이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는 법이랍니다. 부처님 전에 올린 화분 대신에 그거 이제 수반 하나 만들어서 조그만 돌 해갖고 이제 생신잔치상 차려드린 거죠. 평소 1시간 걸릴 길, 벌써 2시간을 훌쩍 넘겼습니다. 해발 900m를 넘어서고 숨찬 가슴이 막바지 숨을 토해낼 때쯤 갑자기 막힌 시야가 열리면서 꼭꼭 숨어있던 외딴 암자가 나타났습니다. 나왔어요. 동광스님이 10개월째 수행 중인 도소람. 마당 한 뼘 없는 천길 낭떠러지 위에 세워진 암자는 작고 초라해 보이지만 스님에게는 구중심처 안식처랍니다. 도소람은 전기도 수도도 없는 문명과도 거리가 먼 곳인데요. 감사합니다. 한잔 드세요. 물맛이 얼마나 달까요? 아유 이제 세상이 보이니 자연이 보인다. 아유. 한숨 돌리고 나니 비로소 천하의 산이 눈 아래 도열해 있는 풍경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누가 이 높고 외딴 곳에 도량을 지은 걸까요? 신라시대 때 자장율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고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역사는 1400년 정도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이 태백산 도소람은 우리나라 3대 수행 성지 중에 한 곳으로 들어갑니다. 남북한 통틀어서. 살아보니 산이 겹겹이 병풍처럼 둘러싸 마음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 최고의 참선 도량이 맞더랍니다. 지게에 지고 온 것들을 꺼내보니 죄다 과일인데요. 수박을 이렇게 사줬어요? 부처님께 올리려고 했었죠. 힘들어도 내가 한번 사드리고 싶었어. 이 높은 곳은 수박이 잘 안 나니까.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동광스님이 소박한 잔치상을 차립니다. 불가에서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 전에 정성을 다해 꽃을 올린다죠. 산중 암자에서는 계곡 이끼도 꽃이 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 화분 대신에 조그만 수박 만들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려고.
부처님 계신 법당도 단출합니다. 궁벽한 산골 오지 암자라 잔칫날에도 찾아오는 이가 없답니다. 불자들의 보시 없이 사찰을 꾸려가기 위해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자칫 게으름을 부리면 끼니 해결도 어렵기 때문이죠. 날 따라오시면 돼. 내가 밟은 대로만 오시면 돼. 길조차 없는 산이지만 스님은 어디에 보물이 있는지 꿰뚫고 있습니다. 아이고 손이 안 자라네. 이게 뭐예요? 석이요. 고지대 청정 지역에서만 자라 귀한 대접받는 석이. 이게 바짝 말라서 석이는 딱 중심부를 잡고 돌려서 따야 돼요. 요즘은 이 햇빛이 잘 들어서 이게 바짝 말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딱 먹을 만큼만 땁니다. 자급자족하시네요. 이런 데서는 그렇게 해야죠. 또 장보를 한번 나갔다 오기도 어렵고 될 수 있으면 이 근방에서 나는 걸로 이제 반찬 같은 거 이런 거 해 먹으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어둠이 빨리 찾아오는 깊은 산중. 해 떨어지기 전에 스님은 장작을 준비합니다. 여름에도 냉기가 도는 산중이라 사시사철 불을 피워야 한다죠. 동광 스님은 무엇 때문에 방 따뜻하고 먹을거리가 지천인 산 아래 산사를 두고 이 높고 외로운 외딴 암자로 호련히 왔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봐야 대중살이가 얼마나 편하고 좋다는 걸 그걸 또 새삼 느끼잖아요. 근데 그 속에만 있으면 그걸 모른다고. 좀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 힘든 일을 해보아야 기쁨도 아는 법. 스님은 즐거운 고행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저 산 너머가 현동역이 있으니까 관광할 때는 기차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인 없는 그리움이 일어날 때가 있지. 그때는 좀 마음이 흔들리지. 그럼 그런 생각이 드셨을 때는 어떻게 또 마음을 다잡으신 거예요? 그때요? 딴 거 없어요. 그 생각 안 합니다. 나무를 계속 집어이어 주니까 불이 타지. 나무를 안 이어주면 불은 이 나무가 다 타고 나면 꺼져버립니다. 생각도 마찬가지. 생각을 계속 하기 때문에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지 생각을 하지 않으면 생각은 사라져요. 끝나버려요. 서둘러 저녁 공양 준비를 합니다. 따뜻할 정도의 물 온도에 넣고 넣고 이제 부비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되는 거 없어. 쉬운 거 없어요.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예? 어떻게 이렇게 저도 다 이제 절에 와서 배운 거지 뭐. 요거를 너무 오래 두면 안 돼요. 잠깐. 자연의 순리에 따르면 끼니 걱정은 없답니다. 당지. 자연이 내어준 소박한 한상도 스님에겐 산중 별미. 잘 먹겠습니다. 입에 단맛이 들어요. 홀로 외로이 먹으면서도 복을 짓는다는 마음만은 넉넉합니다. 방에서 안 드시면 여기서 드셔요? 편하죠. 일일이 상을 가지고 들어가고 나오고 불편한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바쁘고
어떤 틀이나 격식에서 벗어나고자 스스로 내려놓는 수행의 길. 부족함 속에서 자족함을 채웁니다. 만물이 잠든 시간. 동광 스님은 매일 새벽 스시면 수행에 들어갑니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며 낮 동안 분주했던 마음을 가다듬고 정진하는 시간. 내 안의 화두를 찾아가는 길. 끊임없이 내면과 마주합니다. 날이 밝으면 스님도 바빠집니다. 이 태양광 닦아줘야 돼. 며칠 전에 또 비가 와갖고 그다음에 송화가루가 많이 날려가지고. 지금 이 태양광은 원래 있던 거예요? 아니요. 제가 얼마 전에 새로 했어요. 그 전에 있던 거는 십몇 년 전에 해졌다는데 100W짜리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납축전지로 되어 있고, 근데 오래돼가지고 새로 설치했어요. 무엇든 자급자족하는 스님. 산비탈을 일구어 만든 자그마한 텃밭에 가장 공을 들인답니다. 이게 사냥이 밟아가지고 꼬치대를 풀 때 죽여놨어요. 나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얼마 되나? 이 스님이 성질을 내나 안 내나? 끊임없이 내려놓는 수행의 길을 걷는 스님도 텃밭엔 욕심을 좀 부리셨는데요. 긴 겨울을 나기 위해 봄부터 일용할 양식들을 준비합니다. 내가 이제 반찬하려고 심은 거지만 자연의 어떤 그런 이치라든가 그다음에 또 나의 나태함, 결함 이런 것도 없앨 수 있고. 이래서 자연을 두고 가장 오래된 경전이라 하나 봅니다. 내가 내 능력만큼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할 만큼 해놓고 요때다 싶으면은 미련 없이 떠나야 돼요. 움켜쥐고 얽매이며 사는 세상살이 비우고 덜어내며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요?